마가복음 10장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Then who can be saved?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품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심이 깊은 구약에 대한 신앙심인 것이죠. 모세 율법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부자가 되어서 부자인 이 청년 부자 관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얘기들을 제자들이 서로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 키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있죠. 키워드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 받는 것,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이시죠. 우리 주 예수께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영생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법, 하이퍼볼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 마가복음 10장의 청년 부자 관리의 스토리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이 18장 바로 이어지는 챕터에서 19장이죠.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부자이면서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 이었던 삭개오 스토리가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청년 부자 관리와 세리장, 치프 텍스 콜렉터이었던 삭개오 스토리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유사점은 둘 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둘 다 모두 지배층에 속했으며 관리였으며 부자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스토리의 공통점, 공통 주제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주제인 것이죠. 차이점으로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청년 부자 관리는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이었던 부자는 이름이 나옵니다. 삭개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청년 부자 관리는 예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는 다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사실 고백했어야 하죠.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바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네가 율법을 안 하니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거기에 그 목적은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 10계명 중에 6계명,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율법대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강도를 높이시는 것이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세의 율법에 다 따라서 준수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 재산을 네 조상 때부터 해서 네가 모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빼앗는 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10계명 제 10계명에 속하는 10번째에 속하는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대체된 것이죠. 그 당시 농경사회인 이스라엘 경제사회에서 돈을 많이 축적해서 아주 거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모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가 다 지켜서 모세율법을 지켜서 깨끗하냐 그러면은 그 부정하게 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스토리는 이와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여리고에 들어가신 때입니다. 그때 삭개오 그 사람이 키가 작은 관계로 이제 예수님을 뵙고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삭개오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 말씀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먼저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디프로드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죠. 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 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이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부자 삭개오는 먼저 고백합니다. 본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은 이제는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고 고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네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을 선포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 이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축복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전에는 멀리 있어서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통한 구원,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게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 네가 오늘 구원 받았다. 네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네가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영생을 얻는 완전 무결한 해답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바로 그 시간에 믿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그리스 원어로는 피스테이죠. 피스테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로 모세 율법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우리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고 율법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거듭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왜 예수께서 그런데 이 청년 부자 관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했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율법을 다 못 지켰으며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 구원을 얻고자 하되 그 율법들을 다 하나하나 모두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점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못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직전에 보면은 어린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자에게 대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 많은 것에 신뢰를 하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의인으로서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습니까? 어떠한 보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도 떠나고 형제나 그 자매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생업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